수술을 하는데 마취 주사를 맞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 주사를 놓지 않고 다리를 톡으로 자르고 배를 자르고 바늘로 꿰매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아플지. 우리 손톱에 바늘 하나만 들어가도 이거 감당 못 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1847년에 영국의 의사인 심플슨 교수에 의해서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할 때 외과 수술은 누가 최고의 외과 수술이냐? 수술을 빨리 끝내버리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기록이 다리를 절단하는데 57초 만에 다 수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어요. 왜? 빨리 고통을 멈추는 수술을 끝내는. 그러나 1847년에 의사였던 심플슨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데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항상 그 외과 의사로서 수술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이분들을 좀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을까? 이게 이분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뽑았지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딱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냈으면 통증이 없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1847년에 비로소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수술이 예고되면 자살한 사람이 막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제 수술을 해도 마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주인공 3명이 나오죠. 누구지요? 처음에 누구예요? 유비, 관우, 장비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른 책은 안 읽었어도 이 책은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이 관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이 관우가 도가사를 받았지요. 기억이 날 거예요. 도가사를 맞아가지고 이제 독이 퍼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때 관우가 소개를 받아서 한 명의를 찾아가지요. 근데 그 의사가 불칼을 가지고 관우의 살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뼈를 깎아내요. 그런 수술을 해요. 그래서 관우는 결국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그런 모진 고통을 인내하면서 뭘 받아요? 수술을 받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우처럼 도가사를 받아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우처럼 고통스럽지만 명의에게 몸을 맡기고 고통을 참고 수술을 받고 독을 빼내고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픈데 그냥 죽어버리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환부에 빨간 약을 발라주고 진통제를 주는 그런 처방을 하는 의사에 가서 처방을 받고 서서히 죽어가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 죄악의 독화살을 받고 사망의 독이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가살을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몸에서 뭘 뽑아내야 돼요? 독을 제거해야 돼요. 독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만약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의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 대부분의 종들이 도가살로 지금 온몸이 퍼져서 죽어가는 영적인 환자들을 불칼로 수술하지 않고 사망의 독을 꺼내지 않고 진통제만 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날 저녁 기도회가 10시 15분에 끝나고 밤늦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의사들이 한약을 제조할 때 감초를 많이 넣어서 안 쓰게 만들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보약을 만들 때도 감초를 좀 듬뿍 넣어가지고 안 쓰게 만들어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아직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쓴 약을 먹기에는 아직 아기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지 제가 알아차렸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차렸습니다. 주의 종 아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엄청 돌려서 해석을 했어요. 예, 사망의 독을 빼내려고 의사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하면서 그 환자의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그 모르는 의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의사면 사람이 아니죠. 관우에게 지금 마취제도 안 놓고 불칼로 불에다 칼을 달고 가지고 독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칼로 째내고 수술을 막 뼈를 깎아내고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삼국지에. 그런데 어떻게 그 의사가 안 아프겠어요? 마음 같이 아프죠. 그리고 관우는 성경이라 삼국지에 관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소리를 냈다고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사람 살리라고 고통을 비명을 지를 텐데 관우는 깜짝 앉고 자기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맨살을 도려내는 수술처럼 사망의 독을 빼내는 영적인 수술도 마음에 크나큰 고통이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심령 속에 사망의 독을 뽑아내는 불같은 생명의 말씀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술을 하니까 엄청 아픈 겁니다.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영적인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을 받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써도 그 약이 지금 엄청 쓴데 엄청 고통스러운데 쓰다고 말하지 않고 꼭 참고 열심히 그 약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한 부류는 약이 써서 너무 먹기에 힘이 들어.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반은 썼고 반은 겨우 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아예 약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쓴지 단지도 모르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약이 쓰다고 하면서 그 약을 먹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은 먹고 반은 흘리지만 그래도 억지로 반이라도 먹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섭취하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불같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서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적인 대수술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인데 마치 불 같은 예리한 검으로서 심령에 들어가서 심령을 도려내고 째고 뼈를 깎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대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검보다도 예리한 이 불칼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을 도려냅니다. 뼈를 깎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수술이 끝나는 때가 되면 아픔이 잦아들고 아픔이 적어져요. 잦아들고 이제는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먹기에
괴로운 그런 사람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요. 그 과정이 통과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과할 동안에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수술이 끝나면 뭐가 다 빠져나갑니까?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에 박혀있던 사망의 독이 뽑히고 그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독을 도려내고 불태우는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지라.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스 때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검으로. 무슨 검? 좌우에 날선 성령의 검이라는 거. 심령에 들어가서 심령의 독을 도려내는, 아까 명의가 관우에게 불칼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서 그 안에 퍼진 독이 더 이상 못 퍼지게 하고 독을 도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검이 우리 심령에 비수같이 꽂고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심령에 퍼져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영혼을 하여금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망의 독을 도려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성령께서 쓰시는, 성령께서 수술할 때 쓰시는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우를 찔러서 그의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했을 때 관우는 다시금 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독 화살을 받아서 그대로 살다가 보면 한 번의 인생 일상 삶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관우처럼 말씀의 그 불칼로 수술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생과 영생에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마치고 갑자기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장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가서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 한약재에다가 감초를 잔뜩 넣고 좀 안 쓰게, 그래서 사람들이 벌컥벌컥 잘 마실 수 있도록 좀 그런 약을 제조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참 돌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뚜렷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다름 아닌 말씀 서두에서 얘기한 관우의 독화살 이야기를 주님이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불칼로 독이 퍼진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진통제를 먹여서 서서히 죽이는 의사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살리는 육적인 수술이나 영적인 수술에 고통과 아픔이 동반하지 않고는 진정한 수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주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교인들에게도 사망의 독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진통제를 먹고서 서서히 죽어가고 싶은지 도전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셨음이 비유로 돌을 얘기를 했는데 이 돌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뭐 할 것이라고? 깨어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떨어진다는 말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핍토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내던지다. 그리고 삶 속으로 들어가다. 즉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 던지는 사람, 예수님의 삶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지겠고라는 말은 원어로 쉰들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거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자신을 스스로 내던지는 사람, 예수님의 삶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옛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서진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거예요. 자기가 말씀 되시는 돌에게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의 옛사람이 죄의 성품이 죽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또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비슷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 아까는 사람이 돌에게 떨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돌이 그 사람을 박살내는 거예요. 돌이 그 사람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부서지는 사람이 주어였어요. 사람이 돌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돌이 주체였어요. 사람이. 이제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부서뜨리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돌에게 부딪혀서 자기를 내던져서 자기를 부서뜨려야 되겠다는 자기 의지가 있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어가 돌이고 부서지는 사람은 목적어예요. 돌이 부서뜨리고 목적이고 대상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부서뜨리려는 의지가 이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말씀에 자기를 부서뜨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아까 깨어지다라는 쉰들라오라는 단어와 다르게 가루로 만들다는 단어는 원어는 리크마오예요. 리크마오. 전혀 다른 의미인데 아까 그 쉰들라오라는 단어는 심판의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심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리크마오라는 단어는 무서운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크마오라는 단어는 키질하다, 키질하는 거 알죠? 키질하다. 그 다음에 또 가루로 만들다, 박살내다, 부수다, 멸하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리크모라는 말은 대부분 거부받은 돌에 의해서, 거부받은 돌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 말합니다. 불신앙들 위에 가지고 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크마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뭐 깨어지겠구나, 뭐 가루로 만드는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이 의미하는 말씀에 스스로 부딪혀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던지고 이 자아를 산선히 부서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다 결국 그 말씀의 돌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가루처럼 멸망의 심판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개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지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후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전자가 되어야죠.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후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의 돌에 스스로를 내던지고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성경은 곳곳에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돌이 임할 때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그 삶 속으로, 말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옛사람과 옛자아와 옛성품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뛰어들지도 않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끝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돌이 그 사람 와서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의인이신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너희는 살인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들은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지적당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찔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괴로움과 번민을,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곧 말씀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됐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말씀에 부딪히자 자기 영혼이 말씀과 부딪히자 마음에 번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힘을 위해서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겼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자아를 부서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죄성을 부서뜨리려고 하니까, 옛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무너뜨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영적인 대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서뜨리면, 즉 돌이 자신이 돌에게 떨어지면 말씀이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의 옛 자아는 죄 짓는 삶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인한 마음에 생기는 고통을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악한 영의 그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이 그것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즐거워하게 하고, 이렇게 영적인 충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바울 자신의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바울 자신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을 객관화하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의 속사람이 이 죄를 지향하는
이런 옛사람과 자아를 완전히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의 상태. 그런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심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까 성경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또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면서 마음에 고통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영적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심이고, 이건 돈 걱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경제적인 걱정도 아니에요. 자녀 걱정도 아니고, 이런 근심을 신령한 근심이라고 그래요. 이런 신령한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뭘 가져다 준다고요? 회개를 그런 계속 마음에 갈등하며 고통하다가 죄를 자르지 못하고 있다가 계속 마음이 말씀의 불칼이 계속 쑤시고 계속 뼈를 도려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싸우다 나중에는 결국 그래 내가 완전히 쫓아내야지 하고 죄성을 그다음에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마음에 납시다.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불칼이 나를 수술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괴롭게 여겨지고 하는 것은 신령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끝내는 뭐 한다? 결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회개를 이루게 돼요. 죄를 잘라버리는 거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러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술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신령한 근심을 하는 자는 결국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찔림이 있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번에는 베드로 대신 아까는 베드로가 말씀 증거했지, 이번엔 누가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스테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찌르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의 불칼로 쑤시고 있는 겁니다. 왜? 도가살 제거하려고. 네? 말씀을 찔려 뼈를 깎고 있어요. 그러자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7장 54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다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까지는 같았네. 그 다음에 아까는 베드로한테 설교를 들었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번민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번은 그게 아니에요. 저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55절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뭘 막았어요? 귀를 막아라. 말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더 이상 하지 마라.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7절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의 독을 빼내는 영적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 받은 사람들은 사망의 독을 빼내는 영적인 대수술을 뭐 했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근심하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를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를 갈고 말씀을 대적하고 귀를 막고 더 이상 말씀 안 들으려고 한 사람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43절부터 4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43절에서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라를 뭐한 사람들을 빼앗기는 사람들, 하나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래서 그 나라를 받는 백성. 다르지요? 하나는 나라를 그 나라를 뭐예요? 빼앗기요. 또 하나는 그 나라를 받는 백성. 그럼 누가 그 나라를 받고 누가 그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말씀을 받고 어찌할꼬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뭐한 사람들은 말씀을 대적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대적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한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을 말해놓고 주님이 바로 43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맞으리라는 말씀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절묘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인데 하나는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자아와 열성을 깨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고 끝내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그 돌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일까요? 살리기 위한 말씀일까요?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에 맞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쓴소리도 들어야 될까요?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듯이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남북 합작으로 일본을 친 것과 같이 이렇게 아람을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갔어요. 전쟁을 가기 전에 과연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지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엄청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예언을 시켰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예언해 보시오. 선지자들이 모두 똑같은 말한 거예요.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아람 나라를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합니다. 어서 올라가소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미심쩍은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마다 다 똑같나? 이 이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가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예언하라고 그러면 꼭 나쁜 얘기만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만 하니까 그 친구는 안 불렀어.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 불러야지요. 그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근데 미가야 또 불러라고 했어요. 미가야한테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미가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 패할 것입니다. 보시오. 여호사밧 왕이여, 이 자는 맨날 흉한 예언만, 나쁜 예언만, 쓴소리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미가야의 그 쓴소리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준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얄팍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의 왕복을 누구한테 입히냐면 여호사밧왕한테 딱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복 쫄병의 옷을 입고 군중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호사밧 와람 군대에서 왕만 죽여라, 응? 왕만 죽이라. 그래서 막 화술 쐈는데 아합왕만 잡으면 된다. 그거 쐈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거든. 아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살렸어요. 여호사밧은 잡혔는데 살려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그냥 화살 하나를 쐈어요. 우연히 쐈는데 열왕기상 21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니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미가야가 말이 신빙성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왕복은 그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왕에 입히고 자기는 평복 입고 군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연히 쏜 화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 왕이 그 선지자가 들려준 그 쓴소리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이 선지자의 그 진실한 소리를 겸허히 듣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엇을 면할 수 있었어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제는 다른 예화인데요. 성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거의 좀 괜찮다 싶은 사람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얼마간의 백성이 그 땅에 남았어요.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야 될지, 바벨론 군대가 너무 무서운데 또 와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어쩐지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우리에게 뭐 좋던 해가 되건 뭐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한 열흘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응답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라 합니다. 만약 이 땅에 유할 것 같으면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애굽으로 여러분 뜻대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저들의 소원이 원래 뭐였어요? 바벨론의 무서운 군대의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편안함과 안전함과 그 식물이 있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던 싫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나이다 말을 해놓지만 저들의 중심은 이미 뭐 하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제게 옳던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실존하는 음성이 딱 음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음성이 들려지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잘못 받은 거야. 하나님 뜻을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진멸돼 버렸어요. 그들이 남았으면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애굽에 가면 양식 있고 거기는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잖아요. 거기 가면 살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생명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 관역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을 쑥대밭 만듭니다. 바벨론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망해요. 그때 애굽이 망할 때 내려간 사람들은 다 망한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요. 그리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에 갑니다. 죽을 곳을 찾아간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배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좁은 소견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며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은 정작 자기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바울은 진짜 내가 그것이 필요해. 그래서 그걸 쫓아갔어요. 그것을 사모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망의 독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망의 독을 제하고 생명과 부활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몸을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수술을 할 수 없듯이 영적인 수술도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길 때 영적인 대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북한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은 정작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당장에 뭐 좀 내가 얻고 싶어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소녀는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청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